여러분, 욥은 아주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 3명의 딸,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또 욥은 건강도 잃었어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토기 조각으로 긁어야지만, 자기 몸을 긁어야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건강의 위험 가운데 처했습니다. 또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여러분, 욥의 고난은 감히 우리가 그 고통을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욥의 이런 심각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이 3명의 친구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3명의 친구가 욥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재를 뿌리면서 7일 밤낮을 함께 그냥 같이 있어주고 울어주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왜 욥을 찾아온 것일까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 욥기 2장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듣고는 각각 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위로할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7일 밤낮을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욥이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서 너희들의 말은 다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도움을 주려 온 겁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고, 그래서 함께 해준 것이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제 주고받는 이 말들을 통해서 지금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지금 거의 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더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악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는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너가 이런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너 혹시 하나님께 심각한 죄 지은 것 아니냐, 그러니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에 욥이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은 절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말아달라라고 욥은 또 친구들의 이야기에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저희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는 너희들은 악인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심판받고 멸망받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 악인들이 무조건 즉각적으로 멸망하지는 않는 것 같다. 심지어 내가 보니
어떤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악인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장례 행렬을 많이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무덤을 지켜주는 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친구들이 자신이 이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 회개해야 된다, 자신을 이제 정죄하니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라고 반박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욥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욥이 옳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옳습니까? 아니면 욥이 틀렸습니까? 친구들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욥이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고요, 친구들이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늦추기도 하십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을 늦추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늦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욥과 이 친구들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처음엔 좋게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관계의 깨짐으로 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기억이 한 가지 떠올랐는데, 제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수영장에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이렇게 잠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유 잘했다, 제가 또 아빠로서 또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물안경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물속에서 눈을 뜰 수 있어. 그런데 제 딸이 거절하는 거야.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한 번만 해봐, 제발 한 번만 해보면 정말 네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어 라고 설득을 하는데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한 7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진짜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한 번만 제발 좀 해달라 하는데도,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는데도 이 딸이 절대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제가 끝내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야, 아빠가 그렇게 원하는데 한 번 신용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좋게 시작했다가 그 결과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안 좋게 끝났던 경험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욥과 세 친구의 관계가 지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세 친구는 도움을 주려 온 겁니다. 진짜 위로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위로하는 과정에서 욥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변화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데, 욥 너의 모습을 보니 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심각한 죄 지은 거 아니야? 제발 회개해, 돌이켜.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위로하려고 시작했던 그 일이 관계가 깨지는 어려움까지 가게 된 겁니다. 저희가 어제 그 생명의 삶 말씀 그 큐티 묵상 에세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8번 정도 이제 들어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해주면, 그렇게 8번 정도 그랬구나 반응해주면 상대방도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렇구나라는 말에는 이 판단하는 마음이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냥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말. 그랬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위로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고 또 도움을 주고 싶다면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먼저 우리는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상대가 이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다면,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한다면, 도움을 구한다면,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과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 본문에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그 김혜영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키가 134cm, 그리고 구분 등 짝이 맞지 않는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죠.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가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셔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쓰신 거예요. 그 미국 휴스턴의 민박집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 집의 부인이 이 유전적 영향으로 점진적인 실명에 이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꾸준한 재활 훈련으로 일상생활을 이제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잘 해내고 있었던 거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선교사님이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침 식사까지도 이렇게 차려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뉴욕으로 돌아오신 이후에 혼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혼자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점진적 실명에 이르렀던 그 부인의 남편이 식사 준비를 할 때 이제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부인을 미워해서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이 남편은 실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이 아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지켜봐 주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이 더 나서고 싶고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아내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오히려 억누르고 옆에서 그냥 끝까지 지켜봐 주었던 거죠. 지켜봐 주는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주셨구나,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혜영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고백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다 해줄게라고 나서지 않으시고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의 키가 자라도록, 그리고 제 마음의 힘이 굳건해지도록 가만히 두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제가 잘해 내리라는 것을 믿어주신 주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서서 더 손길을 도와주는 것이 위로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해주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이해해주는 것이 위로의 시작이고, 상대가 도움을 원하기까지 내가 먼저 나서지 않아주고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것이 위로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한번 읽었어요. 한 여성이 이제 자기의 자녀가 11개월 됐는데 고열이 나서 급하게 응급실로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차선을 변경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이제 아프고 힘든 상황이고 접촉사고는 냈고 마음은 너무 급하고 내려서 이제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그 상대편 차주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그 상대편 차주가 그 당황해하는 이 젊은 엄마에게 건네주었던 것은 위로였어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내려서 이 당황해하는 여성을 안아주은 겁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고 얼굴을 만져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안아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언론사랑 이제 연결이 돼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대편 차주가 쿵 소리가 나서 보니 젊은 엄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연신 죄송하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기가 고열이 심해서 응급실을 가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닦아주면서 끌어안았죠. 어쨌든 아기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니까. 그래서 아기는 이제 병원에 잘 도착을 해서 이제 회복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했죠. 상대방의 차에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흠집을 냈으니 잘못했지만 그 순간 그 상대편 차주가 이해해 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거 아기가 아파서 이랬구나. 이게 딸 같은 마음이 들어서 자신도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황스러운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그냥 안아준 겁니다. 그리고 빨리 먼저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던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위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위로를 받는 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넘쳐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받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가 엎드릴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먼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나누어 주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위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위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 또 친구, 이웃 위로하겠습니다.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렇구나, 상대의 그 상황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때가 있다면 지켜보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다면 그때서 내가 할 수 있는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위로를 주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좋게 시작해서 더 좋게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